사도신경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데, 아니, 기독교라고 표현하지만 그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믿는 믿음이 바라야 성도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로 한마음 공동체에서 내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각자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면 공동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기독교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예수 믿는데, 그래서 무슨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틀리니까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신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 12가지, 이 내용은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믿음의 정체성이요, 기독교 믿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아주 세부적으로 몇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크게 세부적으로 몇 가지라고 했어요? 12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12가지는 12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12.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이라는 것을 완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2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압축하면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째,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3. 그 다음에 5. 12 그랬죠? 5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성도. 그리고 12 내용은 각각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서 첫 번째, 믿음의 근간이요,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시작. 크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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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 두 번째, 천지를 만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 내용을 첫 번째 시간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은 2번에서 2번부터 7번까지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2번에서 7번까지. 몇 번? 2번에서 7번까지. 그래서 2번에서 7번까지 이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 이 내용이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2번에서 7번까지의 믿음, 우리 구주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7번째까지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게 7번이다 그 말이죠. 아셨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2번에서 3, 4, 5, 6, 그 다음에 7, 5가지. 자, 그래서 2번과 3, 4, 5, 6, 7, 7번 총 6가지 주제가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 시작. 성자 몇 가지? 6가지. 근데 이 6가지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분의 신분, 그분의 인격. 다시 뭐라고요? 그분의 신분, 그분의 인격. 또 하나는 그분의 이제 사역입니다. 금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모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크게 사실은 2가지예요. 자, 요것을 앞자만 따서 인사라고 그래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랍니다. 시작. 인사랍니다. 인격과 사역. 다시 인격과 사역. 그러면은 2번은 인격에 대한 내용이고 3, 4, 5, 6, 7, 5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사역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격, 오늘은 인격 이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저를 보셔야 이게 보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얘기해? 네, 4가지. 그 다음에 이어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5가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출생에 관련된 내용이죠. 2번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3번째,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죠? 출생,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4번째 뭐라고요? 승천. 5번째 재림. 요 5가지 예수님에 대한 5가지 내용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의 신분 4가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의 사역 5가지, 이 내용을 믿는데 순서로는 2번부터 7번까지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도신경은 3, 5, 12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2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인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인사,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인격의 내용으로 보면은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사역의 내용으로는 5가지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통역을 하라면은 그분은 잘했어요. 길지만. 근데 여기는 별로 안 기니까 옆에 분한테 내가 아는 내용까지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구조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5, 3, 5, 12인데 일은 성부 하나님의 신앙의 근원, 뿌리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인사, 인격과 사역에 대한 두 가지 부분으로 나오는데, 인격은 4가지요, 사역은 5가지랍니다. 다 했죠? 예, 쉽죠? 예, 말이라도 쉽다고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인격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요것을 봤더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그러면 그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중에 유명한 호가 지신 분이 누가 있어요? 혹시? 백범. 이야, 백범 김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백범 김구 선생님을 부를 때 백번 김구 선생님 불렀겠어요? 김구 씨라고 불렀겠어요? 그죠? 그러면 백범이라는 것은 호고, 김구라는 것이 성과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선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분, 직함, 이런 내용으로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내용이 4가지의 호칭이 그 속에 다 들어갔는데, 실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러면은 실제 이름은 뭘까요?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을 질 때, 자녀들 이름을 질 때 그냥 져요, 신중하게 져요? 신중하게 지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소원을 담아서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어디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까?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최초의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 그래요. 그때 당시 예수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널려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유 이름이 된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오, 역시 수준 높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군요. 예수님 그러면은 구원자예요. 근데 무슨 구원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구원? 근데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 다른 말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은 무슨 문제?
죄 문제, 죄에서 뭐 하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셨죠? 이걸 조금 더 깊이 하면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부모님, 즉 육신의 부모인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 하나님이 직접 예수라고 지어준 줄로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예수만 가지고 적게 잡아도 1시간 정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그러면은 막 뒤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에서 구원하실 자가 바로 그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그 백성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죄 문제에서 해결할 이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격,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인격이 어떻게 되는가, 신분과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 4가지 중에 본 이름인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옆에 분한테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인데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랍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 문제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고, 그런 죄 문제가 해결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2번째 내용입니다. 2번째 내용 중에 그리스도, 다시 뭐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은 바로 크리스토스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공적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내용에 이 내용은 헬라어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왔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내용이에요. 흰 구두나 백구두나 똑같은 글자인 것처럼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른 말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공적인 사역을 진행을 할 때 기름을 부은데 크게 세 가지 부류의 기름을 붓죠. 첫 번째는 뭘로 부어요? 왕. 두 번째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다 옆에 보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시작.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된다고 할 때 그냥 왕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요 내용은 각각 성구들은 뭐 이렇게 성경에 너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내용을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고, 열왕기하 21장인가요? 이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라 하는 내용이 되고, 시편 2편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을 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왕이다라는 내용은 동일한 하나님이 왕이신데 똑같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직분이 누구예요?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르쳐 주는 자요, 보여주는 그런 자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셔요? 보여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지자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지냈습니까? 제사를 지냈고, 또 동시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속죄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삼직을 모두 가지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시라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른 말로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 왜 누구를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삼중직을 감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죠? 예수 설명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가장 난해한 것,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뭘로 믿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근데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이다. 시작. 무슨 표현?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높은 분, 그리고 아들은 좀 수준이 낮은 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야? 아니,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증인이하고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로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조금 한 끗발 낮은 겁니까? 여호와가 예수고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아이, 전혀 안 믿으실 분위기 있는 분이 없죠? 자, 이것도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한 번만 딱.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고 다음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요거 잘 보셔야 돼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누구의 길을? 다시 너희의 길을? 세 번 읽었습니다. 누구의 길이라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누구의 대로? 다시 한번 누구의 대로? 한 번만 더 묻겠으면 누구의 대로?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 요거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마가복음으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길 방금 읽은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무슨 길? 다시 누구의 길? 한 번 더 누구의 길? 아까는 누구의 길이었는데? 그러면 여호와는 곧 누구예요? 주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곧 누구예요? 주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여호와로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별로 이게 신동치 않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가 왜 예수님이냐면 여호와 이름이 뜻이 뭐냐면 구원자요. 예수님도 구원자고 여호와도 구원자고 같은 얘기다 그 말이야. 아셨죠? 예. 요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내용은 낳고 또 낳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에요? 요건 요한복음 10장 한 군데만 읽어보고 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36절 10장 보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사 세상을 부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냐마미도 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막 죽이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의 성부, 성자, 성령 그 이름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그냥 우리 인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높음 낮춤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이런 구분하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똑같은 영광,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 동일한 능력이 있으신 분, 동일한 모든 지혜가 있을 분, 모든 것이 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 그 외아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확증적인 내용이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다?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려 하시는 구원자가 예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중직을 다 진행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요.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다시 뭐라고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누가 쓰냐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에요. 뭐라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 그것을 주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주.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 어른들은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권용호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른들한테 함자가 어떻게 되냐? 아, 저희 부친 함자를 말씀하신가요? 해갖고는 제 이름을 붙여요. 부친이라고 해요. 부친도 이게 또 한자니까 못 알아들 거면은 저희 아버님의 조남 함자는 용자 우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해야 뼈대 있는 집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아셨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불러버려. 요즘에 신앙생활도 그래요. 저 때는 그랬어요. 또 이거 듣고 시험 들라. 목사님 그러면은 꼭 붙일 때 뭐라고 그랬으면 담임 목사님. 근데 요즘에는 권용호 목사님.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본인이 저분은 좀 존경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은 이름을 거로 안 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망령되이 여기지 않아야 된다 해가지고는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그들은 불러보질 않아. 함부로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서기관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그냥 써요? 세부태에다 써요. 같이 쓰려면 목욕 다시 하고 와서 물을 새로 빨아가지고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그만큼 여호와 이름이 이제 함부로 거론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 주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도나이. 그 내용을 마지막에 주 퀴리오스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라는 내용은 원래적으로 사라가 남편 아브람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종이 자기 주인을 주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높임말. 요건 퀴리오스인데 그런 퀴리오스가 아니고, 다시 그런 퀴리오스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퀴리오스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를 직접 못 부르니까 뭘로 부를까요? 주로 바꿔서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나는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사역적으로는 나의 주인이 되시지만 실제 글자로 보면은 나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이야. 좀 전달되는 거요? 자,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잘 알아들으면 제가 끝마칩니다. 만약에 못 알아들으신다 그러면은 1시간 더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한 글자씩 바꿔요. 그러니까 그거 잘 봐야 돼요. 다시 여호와께서 1번 내 주에게 2번. 자,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겠으라. 너와 내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데 여호와와 주 요 표현을 쓴다 그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잃어버리면은 이 미묘한 것을 못 찾아내요. 자,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1번 아니 시편 110편 1절에서 1번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2번 내 주에게.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지금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제대로 인용한 건데 뭘로 보냐면 여호와를 싹 빼버리고 그 사례에다가 뭐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은 주도 계시고 내 주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를 지칭하는 언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주라는 표현을 뭘로 쓴다고요? 여호와로 써요. 그래서 36절 아니 35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건 똑같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그냥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면 자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첫 번째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건 모든 신앙의 근간이요, 모든 신앙의 뿌리예요. 이게 잘못 끼워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바로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두 번째로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 성자 예수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를 따로따로 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바로 신분 네 가지를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자체를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적으로 아니 인격적으로는 몇 개? 네, 그걸 신분이라고 해요. 신분이나 인격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인격적 신분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네 가지 고백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각각 내용을 따져봤더니 본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님은 구세주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고, 구약으로 보면 메시아고 신약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우리 한글로는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로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같은 내용인데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선지자, 영원하신 제사장, 이 3개 직분을 영원토록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근데 이 주라는 것을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에게라고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내용을 봤더니 주께서 주에게, 그러므로 주는 곳 여호와요, 여호와가 주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이신 여호와심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그러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얘기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나 송아지나 동격이죠? 같아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그 내용은 진짜 낳는다는 표현보다 뭐 하는 거예요? 동격이다. 여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배워요. 영원한 나심. 시작. 우리처럼 나는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구분을 지려고 보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 구분을 안 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나심이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왔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몇 가지?
네 가지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네 가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신다라는 사실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휙 지나가야 되겠어요?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예수님의 인격을 봤더니 네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고, 예수님 그 자체가 구원자요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기름 받는 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개인적으로도 이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 내용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기 여호와의 증인처럼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 그 다음 물어보세요.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지자로 선지자로 믿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 바 고백이 그들의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이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믿음하고 다르니 우리는 한 공통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처럼 사도신경을 거부했다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신앙하고 너희는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한 그 내용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방향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먼저 고백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5가지는 1시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2번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또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4가지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신분, 예수님의 바로 인격에 대한 4가지 표현을 나열하고 있고, 그 각각 세부적인 내용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는 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믿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술적으로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 그 의미가 무엇인 바를 밝히 알고 믿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 믿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가 있음 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